신학교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심리하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새 무대에 담겨질 새 술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죠. 씨앗은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이 씨앗을 담을 그릇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한신대에서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수련회예요. 근데 한신대니까 뭐 원래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신대원 수련회인데 여기서 이런 선서를 했다 그래요. 뭐 이거는 낭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선서한 거죠. 뭐냐면은요, 신대원 평등문화약속문을 부총학생회장이 먼저 선창을 하고 학생들이 후창을 하면서 낭독을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뭐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평등 이런 개념들을 언급을 하면서 한마디로 차별금지 조항이죠.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아니, 신학교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요. 근데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오히려 앞장서는 기자비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특강 강사조차도 향림교회 목사가 나왔어요. 향림교회 유명한 목사죠. 이 양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교회 내에서 방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활동을 어떻게 적극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요지의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신학교인데 목사들 만드는 곳 아니에요? 뭐 한신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신대에서 정교수 25명 중에 2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지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종의 방향타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온갖 반교회 입법으로 해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단순히 국가적인 체제뿐 아니라 영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 중국 유불론 전체주의 질서 안에 빠져들어가서 한국 교회도 북한처럼 중국처럼 쇠락을 지나 아예 사라지는 국면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병복점, 꼭지점 위에 서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적극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이후에는 이재명 집권이고, 이재명 이후에는 30번의 사기 탄핵을 한 민주당 집권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무시하고 무식한 일입니다. 감신대만 그런 게 아니죠. 장신대도 그랬습니다. 이 장신대 교수평의회가 이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었어요. 물론 탄핵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시비비가 온전히 분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오히려 관망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 교수평의에 65명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평의회는 정교수들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라 그래요. 7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빠지고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 중에 정교수들이 윤석열 탄핵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한신대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근본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신학적 사건 앞에 서 있다.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국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추노한 명령 앞에 서 있다. 신학 공동체인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 모든 정치인에게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요구가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신학이다. 우리의 신학이다. 신학교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혹은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알고 이런 서명을 한 겁니까? 신학 공부만 하면서 역사와 철학은 들여다봤지만 현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무지몽매한 서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차라리 모르면 관망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어떤 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길래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명을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 보면 속상한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이 되면 복권된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유사한 모사품들을 계속 목사들로 찍어내고 있을 겁니다. 대량 생산을 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참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뭔고 아니에요? 세대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교수들도 그렇고 40, 50 지금 한마디로 86세대 혹은 그 86세대 밑에 X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40대, 50대는요 적어도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 시국관에서 회복불능이에요. 이 사람들의 운동권 마인드, 이 유물론적인 세례를 받았던, 화염병을 던지면서 유물론적 세례를 받았던 데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이 세상 문제, 정치 문제, 현실 문제 나오면은요 그때부터는 다 삐딱선이에요.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고, 이승만은 사악한 독재자고, 김일성은 상당히 그럴싸한 민족의 통합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나오는 시국선언이든 아니면 탄핵 성명이든 뭐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려니 하세요. 어차피 저희 세대는요 가는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2030 세대는 전혀 다르거든요. 국제적으로 열려있는 세대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가는 세대예요. 이 40, 50 세대는 가는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엉뚱한 성명, 신학교라고 기대할 게 없다. 그러나 세대는 바뀐다.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북한을 재건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신학 공부라는 게 뭐예요? 세상 철학 아니에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이거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본주의를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세대.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다고 해서 교양이 없고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철학, 무슨 초등학문이든 분간이 되는 세대예요. 저도 책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헛소리, 이건 개소리, 이건 엉뚱한 소리, 분간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미혹인지 아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며 이 민족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앞서서, 그 새로운 세대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세대예요. 다윗처럼 천만인에 둘려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세대, 주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세대, 그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2000만 노예 백성들 더 고생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살아나서 14억 중국 영혼들을 살리며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수년 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로운 세대,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소유들이 예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다윗 중에 다윗들이에요. 모세 중에 모세들입니다. 2천만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부족과 결핍이 있으면 세상 탓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는 자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골수관절을 찢어 쪼개기에 말씀을 추구하러 묵상하는 자들, 다윗 중에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세 중에 모세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보라여 깨일지어라 깨일지어라, 깨어난 드보라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인본주의자들, 그들이 미련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받게 하시어 헛된 속임수와 미혹에서 자유한 자들, 말씀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오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배제학당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